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7가지의 절기는 모두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예요. 절기는 쉽게 말하면 명절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로 하나님이 7가지 날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모두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절, 그 속에 하나님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새겨서 그들의 삶에 반영해야 하는 영적 진리들을 여호와의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에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명절에 담아서 여호와의 절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언급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안식일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7대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미 출애굽기 20장 할 때 또 십계명 할 때 누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킬 때 2가지의 모티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야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2가지의 동기를 2 큰 주제로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신앙의 고백을 2가지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는 것들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안식일이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저 육체의 노동을 쉬고 충전하는 날이 아니었죠.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으셔서 피곤하시니까 쉬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개념이었죠?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들어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죠.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의 실행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이었죠. 인간이었죠. 그래서 창조의 6일 동안에 매일 그 창조의 행위가 끝나고 나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은 다 했다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창조로 실행하셨는데 실행하신 그것들을 보니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보시기에 좋았죠. 흡족하고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그것들을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안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동참될 수 있도록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인간과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고요.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만족, 거기에 우리가 동참되는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셔서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창조의 만족하심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3절과 7절, 8절, 그리고 21절, 25절, 28절, 30절, 31절, 35절, 36절 보시면 그 외에도 그와 비슷한 의미는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만요. 이 절기 때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혹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일을 그치고 노동을 중단하고 너희들은 이 나의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라. 그게 1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다 하는 말이 11번 이상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어요. 안식,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중간에는 이날에 일하는 날은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도 나오죠. 왜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지킬 때 노동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엄격하게 주어질까요?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고백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식하셨다고요? 다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하신 것이거든요. 그 안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허락된 그 안식의 만족과 기쁨이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를 고백할 때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일을 그치는 거예요. 노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일을 중단하신 것처럼, 그걸 믿는 내가 이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모든 노동을 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일하지 않아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가 그렇잖아요. 인간을 짓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그라운드, 모든 조건, 모든 형편을 다 구비해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누리라고 하셨고, 관리하라고 하셨고, 경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포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어떤 일도 해야 합니다. 노동에 차별이 없어요. 어떤 노동은 귀하고 어떤 노동은 천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노동의 현장이고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죠?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자이거든요. 그걸 안식일에 노동을 거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고백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몸부림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안식일에도 염려하면서 그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어주시지 않고 공급해 주시지 않고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안식일을 노동을 거치고 성회로 모이게 하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 안식을 깨트리는 것이 죄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렸던 그 안식의 만족,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불신할 때 자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일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안식을 깨트려 버려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죠. 최초의 안식일을 깨트린 것도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상실해 버립니다. 인생은 늘 그렇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스스로 그 안식에서 탈출한다고요. 그리고 끝없이 불안해한다고요. 그렇죠? 죄입니다. 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스스로 밀어내고 스스로 불안의 걸음을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죠. 죄로 안식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가 깨트려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그 안식의 완전한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안식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가며 장차 구원의 영광을 완성으로 누릴 사람이라는 말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빼앗아가버린 안식을 회복하여 그 안식의 완전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대로 즉시 역사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벨을 주셨죠.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요. 에노스와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죠.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형성하시고 나서
때가 되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통하여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그 가운데 택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안식을 회복시켜 가시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 안식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의 기본이 무엇으로 깔리고 있다고요? 안식일로 깔리고 있고, 모든 절기는 이날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의 명절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대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요, 오늘 23장 4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죠. 여호와 절기들 4절에 말하고 나서 5절에 첫째 달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1월 15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이미 또 확인했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 아닙니까? 패스오버.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탈출해 나오기 위하여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 베푸시는데, 애굽 전역에, 그죠? 이스라엘 가정에는 그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죠.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밤에 심판이 애굽 전역을 지나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 이스라엘 가정은, 내 백성들의 가정은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심판이 건너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출해낼 때, 애굽은 심판하고 구출해내거든요. 그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표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삼았다고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는 그날은 언제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유월절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월 14일 저녁에, 그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거든요. 그날에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잃어버린 안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함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나의 절기이죠. 여호와의 절기예요. 너희들의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어린 양, 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을 믿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자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기 양심과 자기 피와 자기 인격과 자기 성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만이
잃어버린, 죄가 깨트려버린 안식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인생의 출발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라면 그 다음날 아침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어떤 절기죠?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종종 같이 취급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하루이고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한 주간에 7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두 번의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은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 6월했다고 해서 6월절이고, 무교절은요 6월절 바로 다음 날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선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을 한 주간 내내 무엇과 더불어 먹었죠?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절기와 더불어서 나올 때는 죄를 의미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안식의 회복에 그 은혜를 베푼 것은, 안식을 깨트린 것이 죄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의 걸음을 시작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안식을 깨트려버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게 뭐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쓴나물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더불어서 한 주간 내내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가 없는 무교병을 한 주간 내내 먹으면서 은혜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원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명절에 새겨서 그들의 삶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안에 또 하나 절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초실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것인데요,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1월 16일이죠.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한 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곡식의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곡식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게 했죠. 이 첫 곡식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왜 초실절이라고요? 곡식의 처음 익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는요, 6월절이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초실절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 안식이 그 다음 날에 초실절이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으니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와 어떻게 이 절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만 좀 보려고 해요. 오순절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칠칠절 혹은 뭐예요? 맥추절이죠. 칠칠절은 뭡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그죠? 7주간이 지나고 또 하루를 더 보태면은 오순절이 되고, 7주간으로 따지면 77이 돼요.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이 보리와 밀치수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기도 하죠. 절기 가운데 가장 풍성한 절기였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밀을 추수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자, 이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해도 그게 누구 거예요? 바로 거죠. 자신의 수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해방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할 때 첫 이삭을 초실절에 그죠?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50일 동안 7주 동안에 그 수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수확이 다 마치고 나서 무슨 절기로 드린다고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수확한 이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 전에 종살이 할 때는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 수확이 되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소득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죠.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자,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피 흘려 죽으심이었잖아요. 그다음 무교절, 그다음 유월절, 그다음에 3일째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였죠. 그다음에 이때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거하시다가 성천하셨죠. 그리고 성부와 더불어서 오순절에 뭘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성령이 임한 날. 그 구약의 7대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의 계시, 그리고 그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 그 신약 교회의 생일이고 탄생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이 구약의 명절인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에 하나님 영적으로 다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 모든 것들은 죄가 깨트려버린 안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특이한 것은 이 오순절에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무교절은 무교병을 드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룩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맥추절은 유일하게 누룩이 있는 떡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절기예요. 그렇죠? 몇 절입니까? 17절 보세요.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고 잔차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는 날인데, 이 날을 내다보고 혹은 그 구약 교회가 탄생되는 오순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십계명으로, 그죠? 그날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이 오순절에 왜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떡과 더불어 화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거든요. 이건 죄를 멀리하는 유월절 은혜로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의 대회에 동참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식을 깨트려버린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지만 동시에 이들 안에 끊임없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퍼포먼스입니다. 한편으로는 뭐예요?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를 멀리하지만 동시에 자기들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본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죄가 깨트려버린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누룩이 있는 그 제물과 동시에 드리라고 한 속죄제, 화목제, 번제가 필요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순절에 이 말 뭐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으며 안식을 회복할 수 없다가 오순절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 그 은혜를 덧입는 날, 그 은혜로 죄를 이기는 날. 우리는 죄보다 약하지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사모하는 날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걸 새기고 그걸 기억하는 명절 오순절입니다. 한편 오순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22절에 나와 있죠. 22절.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게 오순절의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미 확인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 중에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뭐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죄가 뭡니까? 죄가 안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스스로 뛰쳐나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 삶의 방향성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지향하지 않아요. 죄는 자기만 향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곡식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과일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만 향하도록 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허락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뛰어넘는 더욱 큰 은혜를 너희가 입고 있다면 뭐 해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보다 약한 자를 위한 배려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남겨놓아라.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설명인데 좀 어려워요. 나팔을 하루 내내 부르라고 했거든요. 나팔은 보통 전쟁할 때 소집하는 신호이고요. 또 제사 드릴 때 제의용으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팔절, 하루 종일 나팔을 불라 할 때 그 나팔을 부는 의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 7월 첫날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죠. 분명히 전쟁의 나팔은 아닙니다. 제사의 나팔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과 연관되어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한 것을 유추해서 보면 이 나팔절은 안식년 혹은 희년과 연관된 어떤 소집의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진정한 희년이 되는, 진정한 안식년이 되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이후 9일이 지난 7월 10일부터 이제 27절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나팔절이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뭘 기다리라고 한 거죠? 대속죄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안식년과 희년이 성취되는 그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희년은, 참으로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으로 돌아갈 그날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죄날, 속죄일이 언제였죠?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은 제사장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서 설명되는 속죄일은 백성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속죄 제사와 다른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죄, 고의로 했든지 부지중에 했든지 다 회개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죄를 7월 10일 한 날을 정하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아내는 날이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참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희년과 완전한 안식년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전에 9일 전에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이 되는, 너희들에게 희년의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실 안식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분을 기념하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3절까지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는 마지막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난 후 5일째 7월 15일이죠.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고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고 5일 후인 7월 15일이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역시 한 주간 동안 모이죠. 안식일이 2번 끼이고요. 역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뭐 하죠? 한 주간 내내 어디에 머물죠? 초막으로 지은.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에 머물면서, 텐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자신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다 소개가 되죠. 베이스는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이 모든 절기들을 요약하면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는 절기들은 모두 누구를 내다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죠.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안식일도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내다보거나 예표하거나 지향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부와 더불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절기는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죠.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 한 날에 집약되어 있다고 믿고 그 날을 주일로 예배하고 있죠. 주일은 구약의 7대 절기와 구약의 안식일이 뭐예요? 다 녹아있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날, 죄가 깨트려버린 우리의 안식을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날,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이 주일이 모든 절기가 녹아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 외에 다른 절기들을 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켈빈은 제네바 시의회에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켰던 모든 미신적인 절기들을 타파하고, 그렇죠?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노력했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오늘 구약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되겠죠. 죄가 우리의 안식을 깨트려 버렸다.
그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그 안식의 완성을 사모하는 날로 허락하신 주의 날,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시킬, 더 이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날 더 나은 안식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식의 적인, 안식의 방해물인 죄를 미워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오늘 절기 가운데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했죠. 속죄를 지킬 때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나와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급한 현실도 많잖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급한 현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내놓기 전에 먼저 나에게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하는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죠.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지를 기대하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죠. 초막절에 그리고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수학의 절기와 연결되어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하는, 나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와 걱정, 믿음으로 몰아내면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식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뭘 먹고 살까?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결혼은 어떻게 하고,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내고,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까? 그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말고, 그게 안식을 깨트려버리는 죄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로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구속하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에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고 기도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잃어버렸던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더 큰 안식을 사모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기본으로 해서 6월절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나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 곧 너희들의 명절이라고 말하는 레위기 23장의 메시지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00장 찬송하겠습니다.